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를 하리만큼 유사일에 크고 작은 싸움으로 점철되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5천여 년 동안 무려 1000여 차례의 전쟁이 있었다고 하니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와 전쟁 중이고 또 지구촌 도처에서는 크고 작은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의 삶 자체가 또한 생존을 위한 싸움이니 아마도 우리 인간은 평생을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세속적인 싸움 이외에 우리 성도에게는 또 다른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와 같은 싸움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형제와의 싸움입니다. 2조의 가사 문학의 1인자인 이 정철은 훈민가 제2편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형제는 한 젖을 먹고 자랐으니 땀 마음을 먹지 말자라고 노래를 합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야고보는 형제들 간에 서로 비방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철은 육의 형제를 둘을 두고 한 말이고 이 야고보는 영의 형제를 두고 한 말입니다. 어쨌든 육이든 영이든 형제와는 다투지 말라는 것이 사회적 윤리고 또 기독교의 윤리고 말씀이죠.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가 화목해야 함은 성도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한 것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화목해야 할 성도의 교제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불화 가운데 단절되고 있음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으므로 신분이나 성이나 재산이나 여타의 모든 것에 차별을 두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신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네, 예수님의 간곡한 그런 율법 10계명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와 싸우지 말고 우애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 간에 예수님의 명령 잘 순종하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중국의 고전인 노자 제33장에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세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더욱 힘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여기서 자기를 이김은 곧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정욕을 얘기하면서 정욕과의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욕은요, 욕심이기도 합니다. 욕심이 뭐를 낳죠? 욕심이 죄를 낳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와는 이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되려고 하는 욕심으로 이제 범죄를 하게 되죠. 또 이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목숨만을 보존하는 그런 이기심으로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아이성을 빼앗고 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결국 이 무력의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지어 결국 자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죄악의 본질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욕심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66편 18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우리 안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거죠. 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그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욕심을 제거하여 결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욕은 이 무서운데 시기와 다툼을 가져와요. 이 정욕 때문에. 오늘 본문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자신의 끝없는 정욕을 충족시키려 한다면 언제나 내적 갈등을 느끼며 타인과 평화를 이루지 못해요. 평화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정욕의 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사람도 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싸움은요, 바로 이 세상과의 싸움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육신과 마귀. 세상과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이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과 마귀와의 싸움을 의미하고 있어요. 역대하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네. 육신이 세상과의 싸움 중에 첫 번째인데,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대적 관계에 있어요. 우리 육신이. 그래서 성령을 쫓는 자는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므로 성령과 육신은 서로 거스려 대적한다는 것을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과 성령이 거스리는 거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려고 결심을 해요. 그 헌금의 동기는 근데 단지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성령을 거스리는 범죄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이처럼 이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성령과의 갈등을 야기시켜요. 성령은 언제나 영적 평안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자꾸 지금 이 시간에 인도하려고 하지만, 이 육신은 욕망으로 이끌어 우리를 파멸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으로 인해서 그것이 거스려지지 말고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귀도 성령을 거스리는데 큰 대적 관계에 있는데요. 그 마귀의 특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만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자존심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28장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 이 두로왕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마귀는 교만함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항상 지배하려는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인데요. 여러분들 그 소돔과 고모라 아시잖아요. 소돔 땅이 망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왜 망했죠?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이 소돔 땅이 망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우리가 소돔이 망한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는 음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음란에서 무너졌다, 망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에스겔 말씀 보니까 바로 교만이었던 거예요. 교만이 뭐죠? 성경에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있은 다음에 음란함이 따라온 거였습니다. 교만이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나 자신이 살아있는 거죠. 그 교만이 참 무서워서 어떻게 보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교만과 싸워서 늘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1514년에 이제 성 스테반 기념일에 설교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을 언급하냐면 교만에서 얘기하면서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이요 하나님의 의와 뭐하는 건데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과오의 어머니인 이 교만은 모든 이단의 두목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면서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겸손하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온유하시고 겸손하심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배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겸손은 따라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입니다. 이 겸손이 뭐냐? 주님께 가까이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신다.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분 보면 겸손해 있죠. 우리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겸손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싸움에서 형제와의 싸움은 철저히 피해야 할 싸움이고 자신과 세상과의 싸움은 강력히 대적해야 할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모두 정욕을 제거하고 형제와의 싸움은 피하여 평화를 누리며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주님이 높이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소개공과의 제목이 주님이 높이시는 삶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누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인생을 살려면 따라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주님 뜻대로 다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공과에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높여주시는데 세 번째 보면은 나옵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살면은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느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기 전에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다 고민해 보셨을 텐데 숱한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깊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과 삶에 대해서 일치된 해답이 없어요. 예컨대 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뭐 없다, 또 혹은 인생은 낙인의 길이다, 혹은 인생은 어두운 밤과 같다, 혹은 인생은 짧고 허무하다. 이러한 그 표현들은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지만 모두 그림자만을 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문제에 관한 유일하고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면 이제 주님께서 높이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세 가지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인생은 첫 번째, 따라합니다. 분주한 삶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이죠, 우리 인생의 분주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상술이 세계 제일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야고보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장사를 하려고 분주히 돌아다녔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위하여 분주하게 오가는 것,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자신의 삶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인간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잊고 이 타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 있는 거예요. 일찍이 주님께서는 말세에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며 이는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면서 이제 임박한 심판의 징조로 말씀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분주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다 멸망을 당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고 다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도취되어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을 떠난 생활을 하게 되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먹고 마시고 노는 세상이 되어 룻이나 노아의 홍수 때를 방불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분주한 삶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삶을 사는, 경건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은 장래가 불확실합니다. 네, 우리 인생은 장래가 불확실한데요. 내일을 알 수가 없죠. 잠언 27장 1절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비록 인생이 불확실한 그런 삶이긴 하지만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최선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실 어두운 밤길을 달리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웃들의 삶, 그런 삶은 대단히 불확실한 그런 삶이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영생의 인생을 살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사명이자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영원하신 주님과 연합할 때, 또 주님 뜻대로 살 때 우리 인생이 영원한 삶이 될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상한 삶입니다. 과거에는 70세까지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었는데, 그래서 70세를 뭐라고 그러죠? 고희라고 그러죠. 그러나 오늘날은 의학의 발달과 기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많이 연장되어 70세, 80세까지 사는 것은 보통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길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서는 일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9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 우리 인생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생을 시편 103편 15절에서는 쇠하여지는 풀이나 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시편 90편 5절에서는 잠깐 자는 잠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5절에서는 머물지 않는 그림자를 인생으로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합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참으로 짧고 덧없고 무상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생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허무한 세상의 삶에는 궁극적인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참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여기에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우리의 짧은 인생은 영원한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의 소유 여부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은 우리의 인생은 짧을 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삶이므로 우리는 하루속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또 예수님을 믿어 이 죽음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 100년도 못 되는 아주 짧은 그런 무상한 삶입니다. 또 분주한 삶입니다. 장래가 불확실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 삶에 분주하고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영원한 삶이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영원한 삶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높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주님 뜻대로 사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형통한 삶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죄의 행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따르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품고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높이시는 삶을 살려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순종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행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연약하고 또 그 계획이 또 포기하고 싶고 낙심될 때 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겸손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되을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높이시는 삶을 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